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부터의 죽음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 산다고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 출생하고 태어나는 거와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학교 생활하는 거, 잘 배워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는 게 신앙과 연결된 겁니다. 먹는 것도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자는 것도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이 낳는 것도, 하여튼 모든 게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휴식이 있어요. 쉬는 거, 노는 거, 휴가 가는 거.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뭐 꼭 요즘은 나를 정하는 게 내 마음이더라고요. 요즘은 보면 그게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휴가를 따로 정해놓고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보통 이 여름 한철을 휴가철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휴가까지 그 신앙과 무슨 그렇게 꼭 연결이 돼야 되나? 그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잘 계획하고 또 잘 쓰면 되는 거가 아니고, 앉거나 서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자고 깨는 것이 다 주의 은혜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분 떠나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고 복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신앙과 생활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쉬는 거를 오늘은 휴가를, 이 신앙 안에서의 휴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휴가를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쉴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이치가 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잖아요. 자동차의 기관 중에 중요한 부품들, 중요한 기능들이 뭐 많죠. 엔진서부터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왜 엔진은 고장이 나면 그냥 움직이질 않으니까 스톱된 상태니까 안전엔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답답하고 이게 활동이 안 돼서 불편해지는 건 있을지라도 그거는 다시 뭐 엔진을 교체하든지 고장난 걸 고치든지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이건 그냥 사고입니다. 폭탄이에요. 자동차가 폭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 기능 중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다가 써야 될 때 정확하게 제대로 빨리 잘 쓸 수 있는 것이 좋은 차라는 거예요. 우리 음악, 찬양, 뭐 정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영혼에 좀 귀한 그 양식이 되는 음악이 있죠. 음악 세계. 여기 악보를 보면 쉼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던 성악가가 노래를 하던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없어요. 쉼표가 없는 악보라면 어떻게 되죠? 한 곡 부르다가 죽는 거야.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목소리 뽑다가 죽는 거예요. 학교도 보면 클래스마다 종을 치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맞습니까? 선생님이 기다리십니까? 학교가 종을 쳐요. 자, 이제 클래스 시작이다. 근데 또 종을 쳐요. 왜? 끝났다고. 쉬는 시간을 알리는 것도 바로 그 종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종이 없어. 원래 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자다가 깨는데. 우리가 놀러 갈 때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그 국도보다 좋은 게 뭐냐면 물론 국도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재미가 뭐가 있냐면 휴게소 때문에 그죠? 가다가 그냥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그런데 간식도 먹고 그 내렸다 타는 재미가 또 그 삼삼하단 말이에요. 그게 노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가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휴가를 어떻게 지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삶에 정해져 있는 그 휴가가 될까요? 태어나는 것도 복이요. 먹고 사는 것도 복이요. 오래 사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복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요.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복이요. 돈 열심히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 믿고 은혜 많이 받는 것도 복이요. 다 복인데 잘 쉬는 것도 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잘 못 쉬면 제대로 이 휴가가 휴식이 이 쉬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즐거울 수 있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도 영향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 복이 아니면 나는 복 못 받고 태어났어요. 그거는 평생 후유증을 겪잖아요. 그 치유되고 그거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요. 먹고 사는 일이 복이 아니야. 맨날 지질이 궁상이야. 그것 때문에 여파가 얼마나 커요. 자식이 복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 복이어야 되는데 그중에 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휴식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 휴식이 제대로 된 복된 휴식이 아니면 그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휴가를 주셨는데 너희는 휴가 가져라 이러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 휴가냐. 오늘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휴가와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휴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희는 6일을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일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된 휴가는 어떤 거냐면 할 일을 다 하고 쉬라는 게 휴가예요. 여러분 날을 정해서 이번 여름에 내가 한 4박 5일이야. 아니 추석 때 한 10일 정도 해외 가기로 했어. 그런 휴가만 휴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휴가 가셔서 따로 날을 정해서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왜? 그분은 일상에서 휴가를 계속 누리셨거든요. 그래서 따로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더러 따로 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루에 휴가가 있어요. 언제가 휴가일까요? 응? 저녁 밤. 근데 밤에 쉬세요? 밤에 쉬시고 계시죠? 에이,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보느라고 뭐 휴가가 있나 뭐. 뒷감당하는 일이 너무 밤에 많아서 뭐 이것도 뒷바라지야. 애들 밤에 쉬지 못해요. 10시까지 12시까지 새벽까지 쉬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바꾸지? 그래서 따로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의 휴가는 그래요. 이게 쉼이 돼야 돼요. 이게 휴가여야 돼요. 주일이. 일생의 휴가가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때 휴가는 언제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시간이 됐을 때. 그래서 제가 LA에 있을 때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김광신이야. 미쳤어. 오석한 목사님이 2세 목회를 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이 김광식 목사님은 1세대예요. 영어 못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 사역을 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거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 뜨거운.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세대도 다르고 모르는 분이었는데 미국에 있는 2세들의 목회를 위해서 그런 젊은 사역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2세들을 모은 거예요. 그중에 오석한 목사님이 참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래 2세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고 나서 데리고 선교를 떠나신 거예요. 그때 선교사로 부름받으신 거예요. 그 김광식 목사님을 보고 저렇게 사역하는 거구나. 저게 목회구나. 저게 영혼 구원이구나. 저게 목사구나. 그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너도 선교사 하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갑자기 목회를 지금 5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 이제부터 너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캄보디아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으세요. 막 한국, 미국 막 부흥회를 막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 5박 6일 걸리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뭐 오전에 아니 저녁에 미국에 떨어지죠. 그러면 주일이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다시. 그리고 외부의 강사를 또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할 때가 있는데 외부의 손님을 모시면 대부분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관광을 시켜드려요. 아, LA 오셨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디즈니랜드를 보셔야죠. 뭐 여기에 해변가 뭐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보통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안 하세요. 그럴 새가 없어. 강사 목사님도 들들들들 볶아갖고 계속 목회에 참여시키세요. 그럼 사모님이 옆에서 그래도 미국까지 오셨는데 그랜드 캐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아요? 너무 그냥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천국 가서 쉬자. 천국 가서 쉬자. 거기 가면 평생 쉬는데 영원히 쉬는데 그랬던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일 중독이어서 아니라 계속 무언가가 계속해서 충전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휴식, 쉼, 재충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쉬자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하고 놀고 쉬고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거하고 숙제 안 한 채로 놀다가 자요? 내일 아침에 해야지. 아침에는 에이 가서 야단 한번 맞자. 시간은 지나요. 졸업은 할 수 있어요. 숙제 안 한 채로 3년, 5년, 6년에서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그 안에 실력이 쌓아지지가 않아요. 지구력이나 인내나 책임감이나 그리고 자존감이 남아있질 않아요. 살아가면서 뭐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다가 말아진다고요. 못한다고요. 하기 싫어진다고요. 재미없다고 포기하게 된다고요. 약속 못 지키게 된다고요. 그게 남아요. 숙제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정하게 그 안에 남아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걸로.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나 새로운 거 새롭게 시작해야지. 2번 하고 말아지는 거예요. 3번 가다 말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자격증도 얻어야 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면요. 끝까지 안 가서 그래요. 숙제 안 하고 놀아서 그래요. 일 다 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책임이 완수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만 살 거면서 남들 다 쉬는데 남들도 누리는데 나도 누려야지. 우리나라에 지금 카페가 교회도 카페가 있잖아요.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카페는 상속세를 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손 이름으로 상속세 안 물으려고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르셨죠? 아유 돈 있는데 카페 좀 해서 상속하셔봐. 별걸 다 가르쳐주네. 가득가득입니다. 최신식 시설로 예쁘게 하면 뭐 인터넷에 뭐 가야 할 곳들 그 지역마다 유명하게 대단해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갔다 왔다가 또 자랑거리예요. 거기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편리하고 즐겁게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저는 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숙제하고 여기 와 있나? 인생의 숙제를 안고 스트레스 풀려고 온 거야. 여러분 스트레스는 푸는 게 아니에요. 숙제를 풀어야지. 우리 인생은요. 어려운 거 힘든 거 피곤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건 숙제야. 그거를 해낼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 힘든 거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요. 그 요셉이 계속 잊어버리려고 했으면 총리 됐겠어요. 다윗이 자꾸 풀고 푸는 거에다 신경 썼으면 사울을 앞에다 놓고 그런 담대한 승리를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 왕의 수준의 인격을 갖췄겠어요? 그 왕의 자리를 준들 사울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축복을 한다 그래도 지질이 궁상으로 늙었다 죽고 안 되는 거를 괜히 하나님 때문에 고향이나 떠났다 이러다 말지 않겠어요? 실패자로?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스톱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 스톱을 시켰어요.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숙제를 풀어. 숙제 풀고 안고 가. 도저히 못하는 건 내가 다 해줄 거야. 근데 내게 짊어지는 이 짐은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지금 세상이 널려 있어요. 맛있는 데 너무 많고 볼 건 너무 많고 재밌는 건 너무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숙제는 그대로 있어. 숙제는 그대로 있어. 아우, 그래봤자 뭐 하루 이렇게 됐다고 뭐 열심히 했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답답한데 우리 어디라도 갑시다. 그리고 쭉 가서 이게 먹고 오거나 놀고 오거나 이런 거 보면 빨리 풀 수 있는 숙제를 계속 오래 가겠구나.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파산 신고를 했어요. 파산 신고를 하는 게 나아요? 뭐를 하는 게 나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난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하세요. 그랬어요. 법적으로 파산이 난지 뭐가 났는지보다 그걸 통해서 주변에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화목해. 가정이. 어떻게 화목했냐면 주말마다 놀러가고 계속 휴가를 쓰고 애들 데리고 막 스케줄을 자기가 잡아서 이 사방팔방에 좋은 데라는 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한번 물었대요. 아빠, 아파트에 물이 끊겼어. 그런데 그의 방법은 뭐냐면 그 경고가 계속 날라오니까 화장실이던 그 베스트업이 있잖아요. 그 물 받아 놓는 데가 있잖아요. 목욕하는데 그 경고장이 날라오면 물을 빨리 많이 받아 여기저기다 받아 놓으라는 그게 방법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고지서를 이제 제 독촉장 안 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해가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랬대요. 딸이 아빠 빚이 있는 걸 아는데 빚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놀러 가도 돼? 야 20만 원 아꼈다고 야 그거 못 갚아. 너는 걱정하지 마. 숙제를 풀지 않고 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애쓰고 수고한 땀을 헛수고로 만드는 죄를 짓는 거라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 누구의 눈물을 보시겠어요?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땀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목사하고 정말 땀을 흘리며 오지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목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수준이 똑같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한 눈물도 하찮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 거라도 손해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것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다 갚아주시고 헛된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헛돼 보여요. 다른 사람은 그냥 저절로 잘 되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만 외롭네.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믿고 맡긴 거예요. 그 짐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니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일을 하고 쉬는 게 휴가예요. 회원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화하고 했었는데 회원인의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그 처음부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장애라는 거를 알고 그 가정이 어떤지를 알아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그 남편 되시는 회원 아빠가 온 가족을 그 살린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집, 방이 겨우 2개인 집에서 부모님 2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이 셋하고 부부하고 7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은 그 아기가 있는 짐이니까 이건 뭐 쑥대밭인 거죠. 거기서부터 일구는 거예요. 계속 일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아빠밖에 없어. 새벽에 들어온대요. 세상에서 직장 가지면 뭐 아빠들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뭐 손님도 대접하고 회식도 하고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안이 쑥대밭인데요. 그러면 자기는 회원이만 봐도 벅차잖아요. 하루 종일 장애 아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들어온대요. 새벽에. 늦게 일하고. 그럼 이렇게 보고 밤새 빨래, 청소, 설거지, 그 정돈 다 한대요. 그러고 나면 새벽이래요. 한 1시간이나 자나? 그러고 일어나서 일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면 자기 남편 너무 독종이래.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독종이에요. 독종은 지금 그 덕에 먹고 살면서 뭐가 독종이야. 그냥 엎어져야 돼 그 앞에서.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좀 무섭지 않아요? 자기를 너무 아끼는데도 자기는 문학소년이야. 회원이 끼고 책 보고 카톡에 사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슬퍼하고 마음은 착한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지금은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정말 저 하나님께서 진짜 회원이를 통해서 그 가정 복음화시키시고 오히려 그 장애아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때가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낙천적이신 분이세요. 그냥 뭐 며느리 뭐 애 데리고 있다가 또 어디 좀 갔다 온다 그러면 갔다 와라 뭐 이러고 즐겁게 그냥 편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암인 거예요. 암인 거예요. 노인네니까 수술 뭐 무슨 방사능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오랫동안 진행되는 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암도 천천히 진행됐던 모양이에요. 말기인데 그냥 병원에서도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좀 몸이 좀 그래 그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래가 그게 안 좋으신 거였어요. 그 병원에 가서 뭘 해도 당장 나오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 말기다. 그래서 집에서 기거하시면서 요양사도 오시기도 하고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와서 링겔도 때로는 병원에 가서 필요한 거 진단도 받고 약도 드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중인 거예요. 회원 아빠는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자신이. 그리고 뭐 애도 너무 이뻐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슨 또 어떤 뭐 선교 간다 뭐 무슨 여행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회원 엄마 이현숙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플랜이 있어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너가 집에 있다고 해서 엄마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니까 갔다 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거니까 갔다 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어. 어머님이 지금 방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것도 말기암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교 다른 사람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옆에 있어. 지금은 다른 때와 또 틀려. 지금은 옆에 있어요. 남편이 비웃는데요. 너가 뭐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뭐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며칠인데 갔다 와. 아니 그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있어. 그게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래서 처자식보다도 더 중요한 내게 주시는 임무가 있어. 그럴 땐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구별되는 시간이 뭔지 그거야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장례식 때 시누이가 3명인데 다 손이에요. 혜원 아빠가 막내예요. 그 손이 어른 시누이가 3명인데 뭐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한다고 했지만 마음에는 안 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고생하지 올케가 고생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뭐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랬어요. 근데 장례식 때 그러더래요. 그 신우들이. 어머님이 네 칭찬 너무 많이 했다. 그러시더래요. 어머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보내드리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기분 좋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며느리 그러면 깜빡깜빡 하면서 뭐 이렇게 오손도손 지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분인데 무슨 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 어머니 되게 웃겨. 너무 우리 어머니 되게 웃겨. 이렇게 나한테는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아들이 고생하는데 아들이 고생하는 걸 잘 모르셔. 저는 알아. 내가 볼 땐 다 남편한테 붙어 사더만 다. 그런데 그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며느리 칭찬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게 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휴가를 언제 써야 되는지 아세요? 할 일을 하고 써야 되는 거야. 할 일을 하고 써야 되는 거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울증이 왔어. 아니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 웃겨 그랬던 며느리가 거기에 계셨던 분이 안 계시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어떤 자책이 있었나? 좀 허전했나? 그래도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그래서 하루는 혜원 아빠께서 저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요. 그때 1대1 사사롭게 교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 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방구석에다 나오지를 않아요. 걱정돼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잘 지냈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이 이제까지 혜원이 그렇게 이쁘게 길러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죽을지도 몰라요 소리를 매일 하던 애를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고 남편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어머니도 그렇게 잘 보내드리고 했는데 기분 센치해져 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다들 집안 식구 우울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전화 받는 걸 모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갖고 밥 같이 먹고 막 뭐랬더니 웃으면서 저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이랬더니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혜원 아빠가 계속 저하고 1대1로 개별적으로, 아내는 잘 몰라요. 개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게 뭐 전화 한마디에 만나서 이것밖에 없는데 할 일 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숙제는 꼭 해야 돼요. 공부, 일, 책임, 의무, 권리와 함께 있는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주인집 아들의 와이프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라반의 집이에요. 고향에 가서 우리 며느리 좀 구해갖고 와라. 뭐 따라올 사람 없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갑니다. 하필이면 정말 친척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친척집인 거예요. 아우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순적하게 만나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처음부터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니 일단 라반이 볼 때 웬만한 부자가 아닌 거야. 갖고 온 거 보니까 낙타가 6마리 뭐 6마리인지 7마리인지 선물들 잔뜩 했으니까 대접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얼마나 더우십니까? 그래서 막 잔치를 벌여놓는데 이 종이 뭐냐면 내가 할 말 할 때까지는 내가 진솔할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예. 아유 어떻게 어제 오셨어요 뭐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은 자기 임무가 너무 중요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할 말 할 때까지는 답을 받을 때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고 리브가가 오케이 다 해요. 다 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그때 먹고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온다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들이 앞에 나오지만 그게 잠깐이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자, 우리 빨리 저 예배 그리고 기도 빨리 짧게 하셔잉.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이리 오셔 이리 오자 서서 뭐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의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채워지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휴식, 나눔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게 휴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잠깐 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휴가가 있더라도 쉬더라도 잠깐 쉬는 거예요. 동물은 먹고 자는 게 일이에요. 사냥하고 식사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자는 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잠시 쉬고 일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질 때 잠깐 쉬어야 되는 거예요. 휴가가 우리의 생활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가 목적이 있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는 음악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브레이크는 이 차로 인해서 더 유익한 시간을 갖기 위한, 안전을 위한 그런 이 자동차가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라 그랬어요. 잠깐. 그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열흘인지 한 달인지 그런 정해진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필요한 정도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 휴가는 재충전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일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휴식 갖다 놓고 월요병 생기면 안 돼요. 그 휴가 때문에 들어간 돈 메꾸느라고 가니까 다 바가지더라고. 모두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빚도 져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온 식구 막 너무 즐거워. 그런데 그건 짐으로 와요. 휴식이 짐이 되면 안 돼요. 휴식이라는 게 너무 놀다 보니까 일하기 싫어졌어.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재충전의 시간이어서 번쩍 일어나줘야 돼요.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휴가를 간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뺏기게 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 있으면 다른 게 다 같이 썩잖아요. 뭐 과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과 위배되는 일이 만땅인 그런 나눔과 교제와 그런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투쟁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그게 무슨 휴식이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실컷 같이 어울리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전환이 되고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으세요?
빼앗긴 다음에는 되찾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휴식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쉬어라. 쉬어라. 쉬어야 된다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쉰 사람이 능률이 더 있다라는 건 뭐 세상에서 연구도 있습니다. 이북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들었어요. 천사 뜨고 허리 펴기 이런 걸 했어요. 능률이 안 오는 걸 알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뭐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쉬는 걸로 했다가 몇 주에 한 번 쉬는 걸로 했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6일을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능적인 효율적인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휴가도 우리 오늘 예수님처럼 휴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원리 원칙으로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충만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휴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휴식이 정말 영양가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더 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의 휴식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쉬기로 작정한 그런 휴식으로 재충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